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23장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내 형 사마리아의 잔, 곧 놀람과 패망의 잔에 넘치게 취하고 근심할지라. 아멘. 오늘 패망의 잔에 넘치게 취하여 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 은혜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데 오늘 제목처럼 패망의 잔, 세상이 주는 잔, 우리가 취해 있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취하는 정도가 아니고 넘치게 취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벗어날 수 없고 또 요즘에 중독도 많이 있고 한데 우리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난스톱으로 멈추지 않고 세상이 주는 그런 달콤한 유혹들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이것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난스톱으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역사하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을 텐데요. 어떻게 하면은 이 마지막 때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항상 주님을 경외하고 들고 들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보내주시고 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사망, 어두움, 죽음의 세력을 물리치고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셔서 그리고 다시 성천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지금 우리 안에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패망의 잔에 취해서 살아가서는 안 되고요. 성령에 취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두 자매가 등장하는데요. 언니와 동생이 등장합니다. 언니는 오홀라, 동생은 오홀리바입니다. 그런데 이 두 자매가 어렸을 때부터 이집트의 사내들과 함께 이제 몸으로 뒤굴고 엄란한 삶을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몸을 팔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릴 적부터 세상과 하나 된 세상에 취해서 그렇게 살아갔으니까 지금은 오죽하겠습니까? 에스겔 23장 3절 말씀 보시면은 여기서 그들은 오홀라와 오홀리바 이 두 자매를 말하는데요. 이 두 자매가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에 행음하여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내려가서 430년간 이집트에서 죄악에 찌든 그런 삶을 살면서 너무나 메마르고 힘이 들고 이제는 더 이상 살 수 없어서 죽을 것만 같아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그런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가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정말로 죄에 찌들어서 중독된 삶을 살고 죄에 지배된 삶을 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마치 모세를 보내서 이집트의 430년간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듯이 오늘날 이 마지막 때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영원한 자유와 영원한 생명,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오홀라와 오홀리바 이 두 자매의 이름 속에는 천막이라는 뜻이
숨어 있거든요. 그 천막이라는 것은 결국은 내 몸 안에 무엇이 산다라는 것이, 내 몸 안에 뭐가 살겠습니까? 죄가 살죠. 아니면 성령님께서 사신다라고 로마서에는 두 개가 산다 했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법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법,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의 통치를 받으면서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고요. 그러나 육신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탄의 자녀들은 육신과 정욕된 삶을 살면서 사망의 열매를 맺으면서 이미 심판받은 그런 삶을 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바울 사도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라고 고백하면서 백전백패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실존적인 모습을 고백하고 있죠. 내 육신으로는 죄와 사망의 법을 따라가지만은 그러나 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생명의 법으로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면서, 비록 두 개의 법이 동시에 존재하지만 나는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법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내 안에 죄가 있지만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죄를 물리치고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로마서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지금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이미 주셨는데 그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홀리바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거는 태어나면서부터 이집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430년간 엄란한 삶을 살고 죄악된 삶을 살고 이기적인 삶과 욕심이 다스리는, 사망이 다스리는 그러한 삶을 살았는데 그 이름의 뜻조차도 천막이라는 겁니다. 그 천막 안에 죄가 살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세밀하게 보면은 오홀라의 뜻은 그녀의 천막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천막이죠? 죄의 천막이 되는 겁니다. 자신만의 천막을 치면서 거기에 온갖 죄악들이 불불 끓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인데요. 그 사마리아의 대명사가 바로 오홀라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홀리바는 그의 동생이기 때문에 유다를 의미하는데요. 여기도 그 이름 안에 천막이라는 뜻이 있는데 조금 다릅니다. 어떤 뜻이냐면 그녀 안에 나의 천막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여기서 나의는 하나님의 천막, 곧 성령을 의미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지만 동생 또한 430년간 그 사실을 까맣게 잊어먹고 세상에 완전히 중독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은 태초 전부터 하나님과의 혼인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결혼을 했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자녀까지 낳은 유부녀라는 사실입니다. 오홀라는 사마리아,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인데 하나님과 결혼한 신부예요, 우리가. 그리고 자녀까지 출산한 유부녀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짐승의 피를 통해서 그 피의 절반은 제단에 뿌리고요. 절반은 백성들에게 뿌리게 되면서 그 언약의 피로 맺어진 혈연 관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을 보면 죽잖아요. 모세만 하나님의 등만 겨우 보았는데, 그러나 시내산에서 언약을 줄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라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맺으면서 혼인 관계를 맺으면서 세상에 그 어떤 비좁을도 떼어놓을 수 없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언약을 통해서
견고하게 세워가시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그 언약이 어디에서 세워지냐 하면은 바로 출애굽기 2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시면은 우리의 소속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천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천명하더라. 그러니까 하늘에서 그 계약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늘나라의 시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11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종리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고, 원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지 않으시고 그 언약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했습니다. 우리가 한 식구죠. 집에 가면 아버지 어머니가 있고 자녀들이 한 식탁에서 밥을 같이 먹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그 보좌, 청옥과 같은 그 하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가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양분을 공급하시는데요. 그 영양분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다시는 배고프지 않는 성령의 영원한 생수가 되시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능력과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다시는 배고파지지 않고 목말라지지 않는다. 고로 우리는 영원한 승리를 지금 누리고 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삽니까? 세상에 찌들려서 사탄 마귀의 지배를 받으면서 잠시도 멈추지 않으면서 죄가 주는 그런 달콤한 말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장 26절 말씀 보면은 이 천상에서의 이 계약하는 장소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줍니다.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하늘 위에 보호자의 형상이 있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옥과 같은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밥을 먹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셨고, 비록 물고기 2마리에 떡 5개밖에 없지만은 그것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12강지가 남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와 생명의 양식을 지금 부어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홀라, 북이스라엘을 의미하는데 어렸을 적에는 누구와 놀아납니까? 이집트의 남자들과 놀아납니다. 그럼 지금은 정신 차렸을까요? 아수르의 남자들과 남자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의 행음은 그치지 않게 됩니다. 우상 숭배죠. 조금 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정치적인 동맹을 말하는 거고, 그리고 엄란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에스겔 23장 6절 말씀에 보면 아수르의 남자가 어떤 남자인지 보여주는데요. 그들은 다 자색 옷을 입고 끝내주는 옷을 입었어요. 비싼 옷이죠. 옛날에 이 자색이라는 것은 쉽게 그 물감을 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 재료 자체가 비싼 건데, 어떤 정행감 이런 걸로 해갖고, 하여튼 상당히 그 색깔 내기가 어려워서 귀족들만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입니다. 그 자색 옷을 입고 고관과 감독, 그러니까 귀족을 의미하잖아요. 그리고 얼굴도 잘생겼어요. 준수한 청년이요, 말타는 자들이라. 그래서 북이스라엘 오홀라 언니는 생각할 것도 없이 그들과 연애합니다. 이집트를 버려버립니다. 왜 이집트를 버리냐면 이집트보다 더 잘생겼거든요. 이 아수르 남자들이. 그래서 아수르 남자들과 놀게 될 때에 영원한 기쁨이 주어지는 줄 알았는데 아수르 남자가 금방 실정을 느끼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립니다. BC 722년
물론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이들을 제 지배를 밖에 놔둘 수 없기 때문에 아수르를 도구로 삼아서, 즉 우리가 사랑했던 그런 세상의 음란한 것들을 도구로 삼아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진리도로 만드는 거예요. 다시는 세상의 엄중한 그런 문화와 세상의 지배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장 사랑했던 아수르를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더러운 어둠의 세력들을 깨끗이 정리하고 다시는 세상에 돌아가지 않도록 만드시는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동생은 어떨까요? 아이고 참 나는 참 우리 언니 보니까 참 딱하다. 그게 아니고 동생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에스겔 23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그 아후 어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이런 이제 언니가 타락하는 것을 보면 정신 차려야 되는데 이거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했습니다. 그의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 저느니라. 우리는 우리 눈 속에 있는 덜보를 못 보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기에 더 빠르죠. 솔직히 우리가 더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남들 탓할 게 아닙니다. 내 스스로를 돌아봐야 하는 거죠. 자, 우리는 어땠습니까? 언니와 함께 기본적으로 어릴 적부터 습관적으로 이집트에 430년간 살면서 세상에 찌들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새로운 남자가 나타났어요. 아수르라고. 상당히 매력적인 남자였습니다. 바로 바꾸습니다. 그 남자에게 가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멈춰야 되는데 언니는 여기서 멈췄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멸망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심판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자녀이기 때문에 매를 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정신 차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축복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게 회개기도 드리는 시간이 있거든요. 가장 아프지만 행복한 시간이에요. 다니엘이 위대한 것은 바세바를 가늠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 침상이 붕붕뜨기까지 우는 그것이 다니엘의 위대함입니다.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회개의 기도, 정말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그 결단이 있을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한 시간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동생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집트에서 430년간 세상에 온갖 더러운 짓거리를 하고 그 다음에 아수르와 함께 배를 갈아타지요. 언니와 함께 배를 갈아탑니다. 아수르의 남자들이 훨씬 돈도 많고 훨씬 잘생겼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멈춰야 되는데 언니는 멸망당하지만 하나님께서 유다와 베냐민 지파, 즉 예루살렘은 더 지켜봐 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만큼 죄 있으면 됐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음욕에 욕심이 멈추지 않아요. 중독이 돼갖고 이제 바벨론 남자들이 나타나는 이건 더 잘생겼어. 그래서 에스겔서 23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보고 있잖아요. 원래 항상 유혹은 눈으로 가거든. 보고 얼마나 예쁩니까? 바로 연애합니다. 곧 연애하여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실증나네? 네 번째 남자 갈아탑니다. 가만 생각해보니 그래. 제일 처음에 연애했던 이집트가 생각나거든? 바로 이집트로 돌아간다 이 말이죠. 에스겔서 23장 19절 말씀 한번 봅시다. 그가 그의 음행을 더하여 젊었을 때 곧 애굽 땅에서 행음하던 때를 생각하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무엇을 생각합니까? 온통 세상 생각하지 않습니까? 요거 생각했다가 요거 생각했다가 요거 지겨워? 그러면 요거 생각했다가 저거 생각했다가 요거 지겨워? 그러면 요거 생각했다가 바깥치기 하잖아. 이거 바꿨다가 저거 바꿨다가.
지금 제 이야기 합니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에스겔서 23장 20절 말씀 한번 봅시다. 그의 하체는, 이게 상당히 성적인 표현이에요. 그의 하체는 나귀 같고, 말이잖아. 나귀 같고, 그의 정수, 이 정액입니다, 정액. 그의 정수는 말 같은 음란한 간부를 사랑하였더라. 이집트 사람들만. 그러면 여기서 멈춰요? 이게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안 멈춥니다. 이제는 마구잡이, 광야의 잡류들과 관계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에티오피아 사람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아프리카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더 이상 제가 입에 담지를 못하겠는데 이 성경에 있어요. 우리 모습입니다. 뭐 입에 못 담습니까? 어차피 이래 되면 마당에 우리의 삶을 토로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에겐 심판이 필요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동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합니다. 패망의 잔을 넘치게 너무 많이 마셨어요. 에스겔서 23장 33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죠. 네가 네 형 사마리아의 잔, 곧 놀람과 패망의 잔에 넘치게 취하여 한두 잔 먹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술을 이건 저는 한 잔 먹고 안 먹을 수 있습니다. 안 됩니다. 제가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 한 잔 먹잖아요. 또 한 잔 먹고 그 다음에 또 먹고 언제까지 먹는 줄 압니까? 개될 때까지 먹습니다. 정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아예 입을 대면 안 돼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 할 수 있습니까? 뭐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끊을 수 있을까요? 우리 사탄의 자녀고 육의 이 시스템 안에 있는데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밖에 없어요. 내 안에 죄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내가 성전이라 했잖아요. 그런데 오홀리바도 천막이잖아요. 내 안에 뭐가 살까요? 음욕이 살죠. 이거는 제가 길게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돌아보면 알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안에 누가 오시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으신 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실제로 들어오셨고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자유를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23장 39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일에 내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으되, 그러니까 우리가 몸은 교회에 있지만 지금 무슨 생각한다 이 말이죠? 세상에 정신 팔려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죄 짓다가 교회 오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또 죄 짓잖아요. 그런데 우리 몸이 성전이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원천적으로 은혜의 사람이 되도록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3장 27절 말씀에 이와 같이 내가 네 음란과 애굽 땅에서부터 행음하던 것을 그치게 하여 너로 그들로 하여 행하여 너를 돌리지 못하게 하면 다시는 애굽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리라.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셨음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살면 좋을 것 같지만 예루살렘의 마지막과 시드기야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끝까지 이집트를 사랑하다가 이집트의 원조군이 오지 않을 때에 그가 가장 사랑했던 그 남자 바벨론에게 붙잡힙니다. 18개월 동안 예루살렘이 포위당해갖고, 그런데 사람들이 성전에 가면 산다 해갖고 밤에 몰래 성전에 다 들어와요. 그런데 웬걸 이미 하나님 성전에 떠나고서 그 성전에는 온통 죄악들로 가득한 거예요. 우리 천막 안에 성전이 아니에요. 죄악들로 가득 차고 배고파갖고 지아까지 불에 삶아 구워 먹고
그러니까 18개월 동안 포위당해갖고 막 뿜어먹고 있는데 도저히 안 돼가 시디기야 왕이 몰래 밤에 도망가다가 바벨론에게 붙잡혀가 눈이 다 뽑히갖고 손가락 묶이가고 끌리가가 감옥에서 죽을 때까지 있다가 끝납니다. 여러분, 이 비참한 현실에서 나오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길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들 저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축복의 통로가 되어 지금도 이집트에 묶여있고 저와 사망에 묶여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살려내고야만은,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